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확증과 그리고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시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맞이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저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 손님을 환대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장막으로 오면은 그 사람이 쉬고 먹고 또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선을 베품으로써 잠시만이라도 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또 그 사람이 만약에 해코지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왔어도 그 환대를 통해서 그 좋은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손님을 환대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행동은 단순히 그저 그런 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을 가져와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였고 또 발을 씻기게 하였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다니던 것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뜨거운 햇볕으로만 다녔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보여주겠다, 그 강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한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7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급하게, 당장 다급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즉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씨에서, 너의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자신의 노년을 생각하며 어떻게 늙은 나한테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가 내년이면 90세, 내 남편은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이제 사실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그런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또한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라가 불가능하다라고 그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라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삶의 지혜와 내 뜻으로는 이 문제는 내가 살아봤을 때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봤을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뜻으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확증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소돔 땅으로 향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을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게 가신 이유는 그곳에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고 또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직접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소돔 땅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다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춰 주세요.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간구가 줄어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7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어렵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힘으로 그 세상을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또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중보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어두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을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환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예배자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간구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날마다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